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2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당에는 저 혼자만 있어서 회중 부분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송영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이 홀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성과 함께 주의 종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홀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하는 오늘 말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대로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몫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천원제일 감리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쳐 저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슴 조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우리 최슬비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본당에는 잊지 말고 나중에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당에는 저 혼자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저 혼자 해야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가운데에 더욱 건강해져서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시간에 기쁨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진급주일로 지키도록 했는데 축하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철원서 지방회가 철원교회에서 있는데 지방의 대표 되시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요식 장로님의 장로 안수식은 오늘은 영상으로만 문답을 진행하고 안수식은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단꽃을 드리며 생일을 맞이하시는 고영숙 권사님, 박정혜 집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혼자지만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봉헌 시간인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드릴 헌금은 다음 주에 함께 봉헌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먼저 헌금을 드리고 와서 봉헌 찬송을 49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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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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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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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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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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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는 믿음과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결심과 거듭난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보다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감격을 간직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감사가 생활화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는 일마다 30, 60,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의 불안과 물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고용수 권사 박정혜 집사를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더욱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아들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이 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빠른 쾌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전에 오시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감염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감기 몸살 증상에 약간의 두통 같은 일이 있지만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또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세력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직접 여러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과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설교를 해야 하는지 참 어색합니다. 원고를 보고 그 다음에는 시선을 우리 회중석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회중석을 쳐다보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너무 썰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배는 중단할 수 없기에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더욱 간절한 마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잎만 무성하지 정작 열매는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나무가 말라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픈 자, 죽은 자까지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과는 어긋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시기로 보면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아닙니다. 열매가 열리는 그때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인데 어째서 이 나무를 죽이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모습들을 파악해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무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받으리라고 하는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참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형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시고 그리고 해변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았거나 서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말이 전해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그래서 지형적으로 그 갈릴리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공명이 되어서 이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그들이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천국 비유 가운데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세상에는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보긴 보았는데 그런데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축복을 선포하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놈의 축복이냐? 무슨 놈의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아, 뻥친다. 이렇게 비웃거나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 지 팔자지, 다 지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놈의 축복이야. 복을 주긴 누가 축복을 주느냐, 이렇게 빈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 귀적으로 다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안 보여도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너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조하면서 좋은 땅과 그리고 나쁜 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히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지금 나 자신은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큰 은혜로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진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혹 목사님 설교를 잘하십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합니다. 다 같은 시입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밭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 4절의 길가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19절에서 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 길가가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에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타 종교나 다 같은 것 아니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기독교를 확실히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기초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의 밭은 5절에 보면 돌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 21절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 완성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다 만사 형통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더 한 발짝 더 깊게 이렇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는데 그냥 겉으로만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생각에 맴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봤자, 예수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지금까지 내가 헌금 낸 거 손해다,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집어치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가시떨기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물질 앞에 말씀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새로 갈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딱딱했던 그런 밭이나 논을 쇠 갈고리 같은 것으로 해서 트랙터에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삽을 통해서라도 갈아 엎어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에서 돌아서서 그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절의 좋은 땅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의 좋은 꼴로 먹이는 것이 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최고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아니면은 최소한
60배, 30배라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름 할 만큼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거둔 것이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빈 주머니, 빈 털털이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 한 구석 어떤 곳에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깨어져 거기에 구멍이 나 있거나 어느 한쪽 부분이 부실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담으려고 하면 새어나가기도 하고 와르르 무너져서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못됐다, 이런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 어떤 한 부분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거나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수리해야 됩니다. 수선해야 됩니다. 올바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허탄한 세상의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 잘못된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행여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 더러운 죄를, 완악한 죄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 변하니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열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부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건강, 자녀, 재물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이 굳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워진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부자로 정말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조금 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꼭 뵙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수선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